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본문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5절까지 기록된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실 이게 긴 본문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용에 있어서는 일일이 세세하게 다 주석을 하지 않고 핵심적인 내용들만 함께 다루면서 오늘 본문 말씀이 증거하고 있는 교훈에 대해서 함께 상고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처럼 교회의 넘쳐남, 말씀의 홍수의 시대를 살아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어떤 통계 자료에 의하면 오늘날 한국 교회 가운데 교회의 수가 편의점의 수보다 많다라고 하는 그런 통계 자료가 있을 정도로 대한민국 가운데 교회의 그 수라는 것은 정말 한 집걸러 한 집에 교회가 있는 그러한 형국으로 정말 넘쳐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바라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또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많은 수가 다 술집이고 유흥시설인 것보다는 교회가 있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는 그 말에 반은 동의를 하고 반은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물론 교회가 많은 것은 그 자체로 나쁜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그 교회들을 생각함에 있어서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 하는 면에 있어서는 우리가 분명 생각해 봐야지만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이렇게 대한민국의 교회가 넘쳐나고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기독교인의 수가 모든 종교인들의 수 가운데 가장 많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 수가 대략 복음화율이 한 20% 정도라고 하니까 약 800만 명 내외의 사람들이 매 주일마다 예배 자리를 찾고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정말 실로 어마어마한 숫자의 그러한 기록 신자들이 이 대한민국에 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한국교회가 세상 가운데 지탄을 받고 욕을 먹고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시대가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함께 심각하게 한번 고민을 해봐야지만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해 보시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엠마오로 돌아가고 있던 두 제자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엠마오는 오늘 정확히 오늘날 어느 장소인지 어느 지명인지는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예루살렘으로부터의 거리가 약 25리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지금 우리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리 단위를 쓰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현대의 단위로 번역을 해보자면 약 11점 몇 킬로 정도가 되는 그 정도의 거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봤을 때 성인 남성이 1시간에 4km 정도를 걷는다라고 봤을 때 이 정도 거리는 약 3시간 정도를 걸어가면 도달할 수 있는 그 정도의 거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엠마오로 가던 이 제자들은 이와 같이 약 3시간 정도가 걸리는 이 거리를 걸어가면서 예루살렘에서 그들이 보고 느끼고 경험했던 것들을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가가셔서 그들과 동행하셨지만 그들이 그가 예수인 줄을 깨닫지 못했다라고 본문 말씀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에서는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것의 원어적인 표현은 억제되었다라는 의미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우리가 주를 알게 되고 주를 보게 되는 것은 어떤 우리의 의지와 어떤 우리의 능력 가운데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의 베풀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가 주를 알게 되고 주를 보게 되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지 않는다라고 하면 우리의 그 눈을 영적인 안목을 열어주시지 않는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 어떤 부유한 성경적인 지식 가운데 있어서도 주를 보지 못하는 영적 맹인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지식은 있지만 신앙은 없는 헛된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입으로는 늘상 성경의 말씀들을 이야기를 하고 그 행하는 모든 것들이 교회와 관계된 일들을 행한다라고 할지라도 실상은 바로 옆에서 동행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인지하지 못하고 늘 슬픔과 낙심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의 본질이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물으시기를 너희들이 길에서 주고받는 이야기의 내용이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주고받는 내용이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아니 예루살렘에 있다가 지금 오는 당신이 지금 그곳에서 벌어진 이 일들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이렇게 핀잔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야기한 내용 가운데 있어서는 심지어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졌음과 천사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도 담겨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이미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안색이 슬픔 가운데 엠마오라고 하는 곳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정확히 이 엠마오라는 지역이 이들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그들이 말씀의 자리 그리고 제자들이 모여있는 자리를 이탈해서 다른 곳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만큼은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한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25절 말씀에서와 같이 그들을 강하게 질책을 하셨습니다. 그들은 이미 예수님을 알고 있었던 자들이었고 그들은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었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직접 눈으로 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나름으로는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라고 그렇게 믿고 있었던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실상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실제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에 관해서 다른 여러 가지 부분들은 알고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정작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핵심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그들이 알지 못했고 믿지 않고 있었다는 것을 오늘날 나타내 보이는 이들의 행실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질책하시면서 또한 그들이 꼭 알아야지만 되는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에 관한 모든 지식을 풀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핵심이라는 것,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핵심이라는 것은 오늘 본문 말씀 26절 말씀에 기록된 바와 같이 예수님의 고난과 영광에 관한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강단에서 설교 시간에 또 예배의 자리에서 말씀 가운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존재다, 예수님이 무엇을 해주셨고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실 것이다 라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지만 그 가운데 정말 이 핵심적인 내용, 예수님의 고난과 영광에 대한 깊이 있는 사색은 점차 사라져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 시대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의 구조를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이 13절부터 35절의 말씀의 구조를 전체적인 맥락에서 한번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찬찬히 제가 보시는 대로 이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해보세요. 왜냐하면 이 본문 말씀이 13절부터 35절까지에 있는 말씀이 다분히 의도적으로 되게 구조적으로 잘 짜여져 있는 관계 가운데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 본문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본문 말씀이 13절, 14절과 32절부터 35절까지의 내용이 대구를 이루고 있어요. 13절, 14절의 말씀은 무엇이냐면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가고 있는 두 제자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으면 32절부터 35절에는 무슨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엠마오를 떠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있는 제자들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5절부터 24절 말씀해 보시면 두 제자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28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두 제자가 예수님을 알아본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5절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선지자들의 말을 믿지 못함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그와 대꾸를 이루는 27절 말씀에는 예수께서 자신에 관한 성경의 예언을 설명하시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장 중간의 자리에 26절 말씀,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을 설명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구조로 이 본문의 말씀이 짜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26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앞뒤로 이 전체적인 이전의 상황과 이후의 상황이 정반대의 상황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는 의도적으로 예수님의 고난과 영광을 가장 이 자리의 중심에 놓고 그것을 중심으로 말미암아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어떻게 그 삶이 변화되었는지를 대조적으로 나타내 보여주고 기술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제자들이 무엇을 통해서 변화되어지는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말씀을 통해서 그 삶이 변화되어지는가를 극대화시켜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의 그 의도는 성경의 원 저자 되시는 하나님의 의도라는 것을 또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배치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사고와 가치와 하나님을 향하지 않았던 그 모든 사고가 어떤 말씀으로 변화될 수 있을지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의 설명을 듣고 참된 믿음이 그들 가운데 자리하게 되자 그들에게는 그 말씀을 더 듣고자 하는 열망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강권하여 계속 함께 있기를 요청을 했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그러한 선한 강권을 결코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들과 함께 동행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시면서 떡에 축사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그제서야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그들이 발견하게 되었다라고 성경 말씀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그들이 예수님인 줄을 알아보자마자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사라지셨다라고 성경 말씀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예수님께서 떡에 축사를 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이 본문의 말씀을 한번 찬찬히 보실 때에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이 장면에서. 물론 여기에는 잔은 생략되어 있긴 하지만 우리는 이 모습에서 성찬을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성찬을 제정하실 때 제자들에게 떡에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는 그 장면이 이곳에 그대로 묘사가 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에게 말씀을 들려주시고 또한 성찬을 베풀어 주신 후에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영적인 안목이 띄어지게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 즉시 그 자리를 떠나셨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신약적인 메시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무엇을 통해서 주님을 바라보십니까?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무엇을 통해 우리 주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어떤 신비한 체험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실제하신다라는 것을 체험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꿈을 꾸고 어떤 사람들은 방언을 하며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표징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인지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게 된 것은 예수님으로부터 참된 말씀을 듣고 주님께서 떼어주시는 떡을 먹은 이후에다 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흔히 우리의 신앙 안에서 은혜의 방편이라고 이야기하는 말씀과 성례, 그 가운데 성례 중에서도 특히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시행되어지는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일상의 삶 가운데 우리 예수님의 살아계심과 우리의 동행하심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체험하고 인지하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성찬을 눈에 보이는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바와 같이 궁극적으로는 우리는 참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 주님께서 정말 살아계시다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러한 행동들을 나타내 보이시고 기록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날에 있어서 교회에서나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다라는 것은 바로 바른 진리의 말씀, 바른 성경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른 성경 말씀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여러 가지 내용들이 궁극적으로 증거하고 있는 단 한 가지 사실,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그 사실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 바른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을 또한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우리에게 주는 깨달음과 실제적인 유익은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아마도 당연히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렇다라고 하면 왜 죽으셔야지만 됐는가라고 하는 그 질문에서 출발해야지만 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셔야지만 됐는가? 라는 것을 우리가 설명하기 위해서는 또한 자연스럽게 우리가 죄인이었다라는 사실을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한 죄인이었던 우리가 지금도 여전히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이제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여김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서 죽었던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또한 산자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성경의 말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실제로 죽음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삭수로서의 사망의 형벌을 받지 않는다라는 사실이 믿어지게 하시고, 또 그래서 이제는 죽음을 두려워하며 죽은 자의 소망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산자의 소망을 갖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라를 대망하며 썩어 없어질 것이 아닌 천하보다 귀한 하늘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오늘 말씀에서 주님께서 풀어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신 내용이에요. 주님께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신 내용들과 말씀한 내용들과 그 모든 성경의 내용들을 풀어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라는 사실은 바로 이 사실들을 제자들에게 깨닫게 해주셨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동일하게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오늘날 교회에서 강단에서 선포되어져야지만 되는 바른 성경 말씀이자 진리의 말씀이고 참된 설교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한 말씀 가운데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이야말로 사단이 주는 어떤 가짜 뜨거움이 아니라 우리의 착각 가운데로 말미암은 어떤 그러한 착각 속에서의 뜨거움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뜨거움과 가슴에 타오름일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이 그렇게 증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저 내 입에 들어가는 것, 내 몸에 필요한 것,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쓸까, 어디를 갈까, 내 마음에 위로가 되는 것을 위해서 땀 흘리며 수고하며 돈 벌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며 살았던 우리가 이제는 주의 몸된 교회를 중심으로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해가는 그 일 가운데 쓰임받을 수 있는 자들이 되었고 우리의 그 작은 헌신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이루어 나아가실 것이다라는 확신이 우리의 마음을 뛰게 만들고 우리를 흥분되게 만드는 그 원인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에 수많은 신비주의자들과 오순절 계통의 목회자들, 신앙인들이 잘못된 방향에 서 있는 이들이 저마다 성령 충만함을 이야기하면서 가슴의 뜨거움들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임재를 체험했을 때 그 가슴으로부터 타오르는 또 이렇게 치밀어 오르는 어떤 뜨거운 느낌들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결코 성경적인 체험이 아니다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가슴이 뜨거워짐에 대한 표현은 오직 오늘 본문 말씀 32절 말씀에서의 제자들이 느낀 이 뜨거움 외에는 따로 별도로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없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을 때에 불같이 임했던 성령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라는 것은 실제 가시적인 현상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이, 성령 하나님의 존재라는 것이 우리의 착각 가운데 생각 가운데만 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라는 분은 정말로 실제하는 분이다, 실체가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을 통해서 그들의 눈에 보여주신 것이에요. 이것은 보여지는 것 같다라고 기록되어 있지 아니하고 그들의 눈에 보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뜨겁게 느껴지는 체험이 아니라 그들의 시각적인 요소 가운데 느껴지는, 보여지는 실제적인 가시적 현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에 기록된 내용과 같이 가슴에서부터 타오르는 어떤 뜨거움을 느꼈다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엠마오 도상 가운데 있었던 제자들의 체험과 동일시하고 혼동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의 제자들이 느끼고 체험한 그 뜨거움이라는 것은 오늘날 어떤 우리 기도 가운데 혹은 찬양 가운데 느낀 어떤 그런 체험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우리의 죄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부활과 우리의 의에 대한 성경의 말씀을 풀어서 설명해 주시는 가운데 깨닫고 체험케 된 것이다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내가 실제로 그것을 체험했다라고 할지라도 성경에 그것이 명시되어져 있지 않고 성경이 그것을 말하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그것은 바른 성경적인 체험이 아니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으셔야지만 돼요. 성경에서는 그 어떤 다른 외적인 수단으로서의
가슴의 뜨거워짐을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꼭 명심하고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체험의 결과는 그냥 그 만족 가운데 엠마오로 가던 길을 계속 갔던 것이 아니라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가던 길을 돌이켜서 돌아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바른 말씀이 선포되고 각자의 심령 가운데 그 진리의 말씀이 새겨지게 되면 그들이 이전까지 갖고 있었던 그 생각이 변화되어지고 그 행동이 변화되어지는 그 결과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 또한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지만 될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 구원과 같은 우리의 변화되어지는 일상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방적인 은혜다라는 것을 또한 마음 가운데 새기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자들도 그렇게 체험케 하신 것들을 그대로 다른 이들 앞에서 증거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진 것을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본래 부끄러운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본래 부끄러움을 느끼고 타고난 자들이었다라는 것을 창세기에 기록된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본래 벌거벗은 몸을 부끄러워하는 그런 죄인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짐승의 가죽옷을 지어 입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모습을 가리워 주셔서 그들이 부끄럽지 않게 하여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은혜를 입혀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의 죄가 가리워짐으로 더 이상 부끄럽지 않은 자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보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의롭다 여김을 받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 하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이라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어떤 이상한 점을 발견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 말씀,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이 구걸하거늘 이 말씀을 보고 혹시 좀 이상하게 여겨지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아마 없으실 것이다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이 본문 말씀이 배경하고 있는 시대적 배경을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본문 말씀에 성전 미문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이 문이라는 것은 당시 시대 가운데 부자들과 높은 관리들만이 출입할 수 있는 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평민의 신분인 사람들은 그곳을 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을 구걸하게 하기 위해서 그 문에 갖다 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부자들이 다니는 문이니까. 높은 사람들이, 여유 있는 사람들이 다니는 문이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 앞에다 놓으면 그 사람이 구걸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없죠. 당연히 부자, 부유한 사람, 유복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구걸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미문 앞에다가 이 사람을 갖다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말씀 사도행전 3장 3절의 말씀에 보시면 베드로와 요한이 무슨 문으로 들어갔다라고 본문 말씀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미문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당시에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이 어떠했겠습니까? 우리가 실제적으로 그 사람들의 모습을 묘사한 내용들이나 사진이 남아있지 않으니까 알 수 없겠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짐작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돼요. 마가복음 6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제자들의 그 당시의 모습이 이와 같았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지금 세세하게 조목조목 설명이 되어 있긴 한데 이 말씀이 실제적으로 우리가 보면 어떤 모습일 것 같습니까? 거지죠, 거지.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여벌옷도 없고 아무 가방도 없고 그냥 맨몸으로 다니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외적으로 사람들이 봤을 때 제자들의 모습은 초라하기 그지 없었을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그들이 성전을 출입할 때에 일반 사람들이 다니는 문이 아니라 높은 지위의 사람들이나 부자들이 다니는 미문으로 다녔다라고 성경 말씀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당당함은 어디서 온 것이겠습니까? 그들의 그 문으로 출입하는 그 결단은 어디서 온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들이 소유하고 있었던 것이 무엇인지를 그들이 바르게 깨닫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과 동행하시는 분이 누구이신지를 그들이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외적으로 봤을 때는 돈도 없어 보이고 외적으로 봤을 때는 초라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나는 지금 우리 그리스도 주님과 동행하고 있다. 주님 외에 더 귀한 것은 이 땅에 없다. 고로 나는 존귀한 자다. 나는 높은 자다. 나는 부자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 사고가 이 제자들의 삶 가운데, 그 마음 가운데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것을 확신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그들이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하는 그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또한 진리라는 것을 그들이 믿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눈으로 봤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자기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봤고 또 부활하신 것을 그들이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이 하신 말도 진짜일 것이다. 우리 눈에 지금 보이지는 않지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했으니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나는 믿는다. 나는 확신한다. 라고 하는 그 마음, 그 신앙이 이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세상의 그 누구보다 자신을 존귀히 여기며 부자들이 다니는, 높은 관리들이 다니는 그 미문으로 당당하게 출입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앞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오늘날 교회의 어떤 말씀, 교회도 넘쳐나고 말씀도 풍성한 시대를 살아가는 가운데 있지만 교회와 성도들은 그에 비해서 너무나 힘이 없고 볼품없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서는 우리가 본래는 부끄러운 자였지만 이제는 부끄럽지 않은 자가 되었고 의인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자들 또한도 그러한 의인된 마음으로 존귀한 자의 마음으로 그렇게 당당한 이 세상에서의 걸음들을 옮기며 살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는 전에는 세상에 속한 부끄러운 자들이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떳떳한 자들이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마음들이 더 큰 것이 아니라 내가 전에는 교회 다니지 않고 내가 전에는 예수 믿지 않아서 세상 가운데 거리낌이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부끄러운 자가 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시대가 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교회 다니는 것을 혹시라도 남이 알까 두려워하는 삶을 살거나 혹은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처럼 보여서 야, 저 사람은 융통성이 없어. 저 사람은 혼자 예수 믿는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해 하고 하는 어떤 그러한 평가들이 두려워서 세상의 사람들과 적당히 타협하며 사람들 앞에 유두리 있는 그러한 신앙인으로 보여지는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 속칭 세상이 말하는 세련된 그리스도인처럼 보이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늘날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은 겉으로는 예배를 드리고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처럼 살아가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속으로는 출애굽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야, 우리가 전에 그냥 살던 것처럼 살았으면 더 좋았을 것을 그때의 삶이 더 좋았다라고 생각하며 실제로 그들이 만족을 느끼고 어떤 실제적인 기쁨과 어떤 유익을 추구하는 것은 세상의 것에서 만족을 누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불행한 이야기지만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는 세상 사람들의 눈을 더 의식하며 세상의 것을 더 신뢰하며 의지하고 그것에서 더 많은 기쁨과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처럼 제자들과 같이 그들과 함께 동행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하고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왜 수많은 예배자들이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들과 같이 함께 계시는 그 주님도 바라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낙심과 어떤 불안함 가운데 아무 어떤 뜨거움도 없이 옛날의 삶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더 이상 교회가 사람들이 불편해하는 우리의 죄 문제와 죄 사함의 문제를 다루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의미를 온전히 설교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무엇이 죄인지도 다루지 않고 죄를 죄라고도 이야기하지 않으며
우리가 여전히 죄인인 것도 이야기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의미도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도 가르치고 설교하지 않는 시대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누리게 된 궁극적인 유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성도들에게 가르쳐주지 않고 그들로 하여금 누리게 하지 못하고 있는 역할들을 교회들이 이 시대에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성도들 가운데 이 함께 동행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그 현실들을 초래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11장 52절 말씀에 기록된 예수님의 그런 질책의 말씀과 같이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라고 하는 이 말씀과 같이 그 자신도 죄에 대해 자각하지 못하고 성도들로 하여금도 그 죄의 문제에 대해서 자각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러한 수많은 목회자들이 넘쳐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저 예레미야 선지자 때의 지적과 같이 성도들의 신앙의 상태에 대해서는 제대로 돌아보지 않고 그저 평강하다만을 외치며 거짓된 평안을 성도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오늘날 많은 성도들의 신앙의 삶 가운데 아무 능력도, 아무 힘도, 아무 거룩함의 모습도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자리를 참된 어떤 바른 말씀의 자리를 신비적인 체험들로 채우고 세상의 성공과 부유함 같은 기복적이고 물질 지상주의적인 믿음으로 말씀으로 채우고 어떤 각자의 자신들의 흥분된 감정들로 대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듣기 싫은 죄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예수 믿으면 다 잘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들, 잘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들,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는,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들을 듣기를 더 좋아하기 마련입니다. 혹은 무슨 신비하고 황홀한 체험을 하게 해준다는 곳이 마치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리인 것 같이 그렇게 생각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한 말씀이, 그러한 능력이 나타나는 자리가 은혜가 충만한 곳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러한 말씀을 듣게 되었을 때 오늘 말씀 정말 은혜가 넘쳤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성도들은 그러한 교회들로 몰려가고 목사들은 그러한 성도들의 발걸음을 이끌기 위해 그러한 시대의 요구에 맞춰서 그러한 설교들을 또한 맞춰서 하는 이런 악순환들이 오늘날 한국교회 가운데 계속해서 반복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들은 다 빈 껍데기일 뿐이다라는 것을 꼭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사단이 주는 착각일 뿐입니다. 아무런 능력도 없고 그저 나의 유한하고 제한된 감각기관의 순간의 만족을 주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꼭 깨달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한 체험은 언제든지 더 강한 체험을 원하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이전에 어떤 꿈으로 어떤 것들 체험했다라고 하면 또다시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체험을 얻기를 바라는, 누리기를 바라는 마음이 계속해서 내 마음 가운데 갈급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러한 체험들이 반복돼서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 마음 가운데 이제 주님께서 더 이상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러한 낙심과 좌절과 그러한 슬픔들이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곧 다시 본래의 삶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그러한 결과들을 초래할 뿐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지만 되겠습니다. 참된 진리의 말씀의 역사는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결코 그런 결과로 이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순간은 이 말씀들이 우리 마음을 찌르고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할지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그 진리의 말씀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을 지속적으로 더 간구하고 사모하게 만드는 결과들로 이어지게 만들 것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나의 본성을 보게 하시고 우리 대신 고난받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새 사람에게 부여된 사명으로 그 마음이 뜨거워지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그 뜨거운 마음을 갖고 세상으로 그 복음을 증거해야 될 대상 앞으로 사명의 터전으로 능력 가운데 담대함 가운데 확신 가운데 부유함 가운데 제자들과 같이 그러한 능력의 걸음을 옮길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이 참된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불러일으키는 실제적인 유익이다라는 것을 꼭 깨달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지금 성도님들과 함께 동행하시는 예수님께서 느껴지십니까? 지금 이 자리에 함께 우리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우리의 음성을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을 실제적으로 인지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혹시 눈에 보이시지도 않는 하나님, 정말 내 옆에 계신지 아닌지 그런 불확실한 가운데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지만 제자들에게 하신 그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항상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과 같이 지금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을 통해 내주하고 계시다는 것을 꼭 실제적으로 믿으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늘 묻고 계십니다. 너희가 지금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너희가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주제가 무엇이냐? 너희가 지금 무슨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너희가 지금 무슨 생각으로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느냐? 언제나 우리의 삶에 깊은 관심을 갖고 늘 우리를 향해 묻고 계신 우리 주님을 보게 되고 체험케 되시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인이었음을 깨닫고 지금도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실제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우리의 참된 생명의 확실성을 위해서 부활하셨음을 믿는 것에서 출발한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에 대한 이야기들을 할 때 그것을 불편해해요. 아니 왜 사랑의 교회를 왔는데 사랑이 넘친다라고 하는 교회를 왔는데 왜 죄에 관한 이야기를 하느냐? 왜 우리로 하여금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본질적으로 우리의 죄에 대한 이야기는 실제적으로는 주님의 우리를 향해 나타내 보이신 사랑의 이야기다라는 것을 꼭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어느 정도까지 사랑하셨는지를 나타내 보여주시는 정말 지독하고도 완전한 사랑의 이야기가 이 죄의 문제 가운데 담겨져 있다는 것을 꼭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그와 같은 주님의 사랑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그 사랑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우리를 그 생명을 다하지 않고서는 구원하실 수 없을 만큼 우리의 그 모습이 처참했기 때문에 그 목숨을 버리시면서까지 그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 가운데 불안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에 썩어 없어질 것, 아무 가치 없는 것, 그것 위해서 땀 흘리고 수고하며 그렇게 부질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혹여라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라고 하면 발걸음을 돌이켜서 다시금 사명의 터전, 주의 뜻을 성취하기 위한 그 터전으로 발걸음을 옮기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이 들려주고 있는 이 하나님의 그 사랑과 우리와의 동행하심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으심으로써 더 이상 교회를 출석하면서도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고 있는 것만 같은 어떤 착각 가운데 능력 없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당시의 제자들과 같이 미문으로 출입했던 그 제자들과 같이 늘 당당한 가운데, 늘 자신감 가운데, 늘 확신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는 그 일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